오늘 말씀 제목은 하프타임의 기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실 때 가장 흥분되시고 가장 가슴이 뛰시고, 마치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세웠던 믿음이 스데반에 있었던 것처럼, 마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여호수아와 그들을 하이라이트 하시는 장면, 아니 헤드라이트로 서치하시는 장면, 그 장면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조종되거나 해석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 임의대로, 너희가 보기 좋은 대로 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자연 속도로 가져와라. 손대지 마라. 철 연장을 대지 말고 가지고 와라. 너희의 판단과 생각을 조금도 내 앞에 가지고 오지 마라. 이것이 예배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거 없어도 돼요. 상한 심령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아픈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쇼가 아니라 너의 깨어진 모습 그대로 나한테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찬가지, 주님과 우리와 만날 수 있는 혈관이라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예요. 이 라인이 막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생명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반응하시면서 주님을 경배하세요. 모태신앙이고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데도 왜 우리의 삶이 드라이하고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가? 예배 가운데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뚫어버리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주님만을 경배하세요. 법계를 향하세요. 오직 주님만 향하세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No turning back now. We're so alive tonight, tonight, tonight. You lift me up before I fall too far. You lift me up. You help me sing the song.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주님께 완전히 붙들려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마음을 열고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셨습니다. 시작. 예, 당신 기다리셨습니다. 한 번 더 할 때 하나님이 당신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시작.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실수는 있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완전히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 받아서 막 불덩어리가 된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또 한 번 실수합니다. 그렇게 아이성 전투 때 한 번 실패했으면 이제 좀 깨닫고 배웠으면 좀 넘어가, 예배까지 했으면 지난주에 에발산까지 가서 예배하고 왔으면 좀 이렇게 주님과 친밀함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번 여호수아가 실수합니다. 여러분, 근묵자흑이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사람 옆에 있으면
물들게 된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조슈아 제너레이션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헤렘 전쟁으로 완전히 진멸시키고 완전한 정복을 이루어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완전한 진멸, 완전한 정복을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철저한 파멸을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완전한 정복을 원하세요. 생명이 붙어있는 것들은 다 죽이기 원하시고 완전하게 새롭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잘못된 성적인 욕망들과 우상 숭배의 영들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 가운데 40년을 통과하게 하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실 때 완전히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해야 가능하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완전히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내가 정한 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고 함께 읽고 기도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다시 모여서 너희도 나를 예배해라. 그리고 영을 활성화시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충만하게 한 다음에 다시 나아가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두 가지의 전략이 나옵니다. 궁금하시죠? 이거는 진짜 놀라운 발견입니다. 첫 번째는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연합해서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건너 산지와 골짜기와 레바논 건너편 태의 모든 해변에 있는 왕들 곧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모여 뜻을 모았습니다. 아멘. 요단강 건너 산지 골짜기 레바논 대해에 있는 모든 해변에 있는 왕들, 헷 사람, 아모리, 가나안 모든 왕들이 다 모여서 여호수아 세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로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총 공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되는,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을 통해서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뭔가 씨름이 필요한,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서 승리해야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7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미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여 싸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뭔가 부흥이 되고 돌파가 되고 쓰임받는 교회들, 쓰임받는 사역자들은요 뭔가 다릅니다. 싸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 달라요. 남들 다 잘 때, 남들 다 먹고 남들 다 일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뭔가 부지런하게 뛰어다니고 뭔가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있고 치열하게 싸우고 이렇게 해야지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교회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 회복하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에게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의 목적, 그 부르심, 그 데스티니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한데 그 어둠의 영들은 그 싸움을 다각도로 우리와 전쟁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올 때 그냥 쉽게 왔습니까? 아니요, 쉽게 온 거 아니에요. 코나 웨이브 쉽게 갑니까? 아니요, 쉽게 가지 못해요. 다 시련들이 있고 스트러글링이 있는 거예요.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을요 육체로 확 칩니다. 몸이 아프게 합니다. 갑자기 예배만 드리러 가려고 하면 몸이 안 좋고, 갑자기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 직장에서 일이 터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여름 사역, 겨울 사역, 중요한 컨퍼런스 있고 사역 막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막 아플 때가 있어요. 네, 100% 어택이에요. 100% 영적인 공격인 거예요. 뭔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다 터져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대해 직장의 위기가 오고, 사업의 위기가 오고, 육신의 위기가 오고, 질병이 옵니다. 또 그 좋았던 관계까지 막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오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음과 마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갑자기 대립되기 시작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뭡니까?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어택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넘어져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몸이 좀 아프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예배 자리를 나오기 위해서 애쓰고, 할렐루야,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왜? 여기서 내어주면 안 되니까. 내어주면 계속 내어줘야 되니까. 포기하면 계속 포기해야 되니까. 물러서면 계속 물러서야 되니까. 여기서 물러서지,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예배는 우리 인생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이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예배만큼은 내 생명을 바쳐 주님께 드리리라 하면서 예배를 의지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영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내 심령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을 강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기도할 때 내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그 환경을 바라보는,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와 나의 눈빛과 나의 관점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야. 주님이 이 환경 가운데 나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이 환경을 너무 자연스럽게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둠의 영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은 3절부터 오늘 특별히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오늘 제목이 위험한 동거 가먼 이설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파했는지, 어떻게 아이성을 물리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요단강을 건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은요, 그 근방에 있던 족속 가운데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정보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보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친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친을 맺기 위해서 거짓으로 속임수를 또 가지고 옵니다.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육친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팍팍 치기 시작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러서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 디깅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어둠의 영들은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어둠의 영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구원의 승리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완성하신 주님께서 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 육체의 질병이 오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아이들의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간다면 따라서 반드시 돌파가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어둠의 영들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평화 화친을 우리에게 맺기를 요청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한 일을 듣고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사신처럼 꾸미고 낡아 빠진 자루와 찢어져 꿰맨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발에는 달을 대로 달아서 덧댄 신발을 신었고 몸에는 낡은 옷가지를 걸쳤습니다. 그들이 먹은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의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살았던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양식을 챙겨 길을 떠나라. 가서 그들을 만나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의 이 빵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집에서 따뜻한 것을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가득 채워온 이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이제 다 터졌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은 길고 긴 여정으로 다 닳았습니다. 아멘. 아멘.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비전, 그 언약,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움이에요. 직접적인 공격을 해서 안 되면 이제 우회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할 것입니다. 마치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가 조슈아 제너레이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알고 있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 몸에 꺼두는 시기 가을 추수하는 절기인데 그 시간인데 장마로 그 요단강 물이 가득 찬 그곳에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건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돌파를 할 때만큼 강력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어둠의 영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싸워봤자 쟤네들은 물러서지 않는다. 싸워봤자 쟤네들은 쟤네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쟤네들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법을 전면전이 아니라 이제는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꾀를 내서 사신처럼 꾸미고 낡아 빠진 자루와 또 찢어진 꿰맨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도 신발 다 떨어진 거, 옷도 다 떨어진 거, 그리고 빵을 갖고 왔는데 빵도 일부러 말라 비뚤어지고 곰팡이가 핀 것을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요단강을 건널 때, 아이성을 전쟁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싸워봤자 우리는 지기 때문에 당신들 편에 서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옷을 보시고 신발을 보시고 이 빵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 먼 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신발 다 떨어졌습니다. 이 빵을 우리가 출발할 때 갖고 왔었는데 이제는 말라 비틀어져서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평화 조약을 그들은 체결하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의 땅만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너희들을 더 이상 침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뒤에서는 폭탄을 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속임수고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평화 조약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들의 핵심이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의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당신들과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과 싸워봤자 우리는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와 싸워봤자 우리만 다치기 때문에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힘이 크기 때문에 그 이름을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말이지만 좋은 말을 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넘어간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게 되었는가? 6가지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말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진 않지만 은근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숨기거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자기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자기가 불리하지 않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습성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말도 보여야 되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분별의 은사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나이스하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팩트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슈아 제너레이션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화 조약을 맺으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 대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일 그만하십시오.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 갑자기 종이 생기는 거거든요. 한 족속 전체가 우리를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브온 족속은 먼 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총사령부인 길갈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에 기브온이 있습니다. 40km부터 안 떨어진 곳인데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겠다는 말에
경계를 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여러분에게 혹하는 제안들이 있죠? 덥석 물지 마십시오. 그 팥죽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올무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아멘인가요? 뭐 갑자기 막 1억 천금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그렇게 좋은 거면 네가 해가지고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 번째 실패한 이유입니다. 속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은 다음에 양식을 취했어야 했어요. 그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 일곱째 날 7바퀴 돌라, 나팔 불라, 함성을 외치라, 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이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거든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에 기억나십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그 물이 출렁출렁이는 그 요단강 물을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갈라진 다음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레디 구하실 때 발을 내디디니까, 믿음으로 내디디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진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이 여전히 물이 몸에 거두는 시기여서 물이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냥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그 메시지이지만 믿음을 열어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춘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 전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순종으로 돌파한 것입니다. 아이성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묻지 않고 싸웠어요. 묻지 않고 싸운 게 뭡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누굽니까? 이름도 이상한 사람, 아간이 글쎄 신안의 외투,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다 갖다 놓기 시작한 거예요. 여리고 전쟁 때 너희들은 완전한 생명은 완전히 죽이고 모든 것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단단히 일로 두었는데 주님께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걸 전체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이성 전쟁한 데는 어떻게 했어요? 하프타임을 걸고 하프타임에 기적 예배하기 시작했잖아요. 에발산까지 가서 38km 걸어가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번제단을 세우고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드리고 뭔가 새로운 영적 분위기가 반전되어졌고, 그리고 뭔가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됐고, 이제는 모든 실패들 다 뒤로 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의하고 주님을 경배했으면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기부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냥 그 말을 덜컥 믿고 그냥 화친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요, 딱 2번의 실수를 합니다. 딱 2번의 실수를 하는데 모두가 다 그 2번의 실수 뭡니까? 아이성 전쟁할 때, 그죠? 실패한 것, 아간이 훔친 것을
개인적으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욕심을 부려서 실패한 것.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기브온 거민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 이 두 가지 실수를 했는데 두 가지 실수의 공통점, 모두가 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승리할 생각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생각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 쓰임 받아야겠다 막 달리고 싶고 쓰임 받고 싶고, 내가 사업도 내 직장도 내 명예도 내 사역도 사업도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뿐인 내 인생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이거 자신 없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가십시오. 아멘입니까? 쓰임 받고 싶거든 기도하세요. 쓰임 받고 싶거든 납작 엎드리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승리하려는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군사력, 내 전략, 내 전공 분야, 내 경험들, 내 인프라, 내 인맥들, 이것들로 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으셔야 됩니다. 엎드리셔야 돼요. 7년 동안의 두 번의 실수, 공통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준비되었다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걸 좀 느껴요. 힘든 사람이 있는데 힘든 사람들 힘들다 하면서 시간들을 다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겠다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못 태워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못 나오는 거예요. 실패의 현장 가운데 그냥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의 영들의 쳐놓은 박스에서 박스를 찢어버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힘들다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신다니까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새로운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부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파하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라. 반드시 기도하라. 기도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5년 달려왔습니다. 5년 만에 교회를 3개 개척하고 약 2개 교회 한 250명 정도 출석하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코로나 웨이브가 공사되고 있고 뭐 마음 먹고 기도하면 주님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 이거 좀 하고 싶어요 하면 주님이 다,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주님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5년 달려왔는데 향후 5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잘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플랫폼도 준비하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리뉴얼을 하고 새로운 갱신의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썩은 것들은 좀 이렇게 지난 것을 좀 제거하고 새로운 포맷을 갖고 새로운 부대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새벽과 여전히 밤과 기도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잘 될 때나 못할 때나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 없으니까 계속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착각해. 이게 뭔지 알아? 내가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한다고 착각해. 말씀도 보지 않는데 말씀 본다고 착각해. 이쯤이면 됐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됐겠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 못해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그런 말 못해요.
내가 더 주님께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더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터져 나올 때 상한 심령이 나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을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된 것처럼 이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전히 실패 자리 가운데 있는데 난 괜찮아 이러고 있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왜 실패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절망 가운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무너진 현상 가운데 왜 실패의 바운더리 안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호수아가 뭐가 문제입니까? 아이성 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게 문제예요. 기브온 족속들에게 너무 확신 쉽게 했다는 게 문제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 뭡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 상하를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이 그냥 비교되는 거예요. 엘리가 그냥 비교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냥 비교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냥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압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넬의 숨은 동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근데 왜 주님은 다윗에게 미쳐 계실까? 왜 우리 주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포커스하실까? 왜 다윗에게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마음을 다 집중하시는 걸까? 다윗이 죄가 없습니까? 실수를 안 했습니까? 아니요, 실수했어요. 가정을 깨뜨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걸까? 다윗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괜찮아요. 그러나 중심만큼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납작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오늘 교회에 오랜만에 나오신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네. 네 번째,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속은 이유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땅 정복 전쟁 1년 치열하게 지금 살아왔어요. 400년 동안 있으면서 종의 DNA가 막 이 10년 깊숙이까지 종의 DNA가 박혀 있었어요. 출애굽했어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갑자기 보니까 아간이 돌 맞아 죽어. 내 옆에서 어제 같이 밥 먹던 아간이 돌 맞아 죽기 시작. 갑자기 제비를 뽑는데 갑자기 아간이 뽑혀. 아간이 훔친 것들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 갑자기 사람들이 돌로 때리는데 갑자기 돌무더기 생기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실실한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40년간 지쳐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리더십을 이양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았어요. 리더십 이양받지 못하고 딱 섰는데 사람들의 눈빛이 젊은 놈이 뭘 알아 이런 눈빛인 거야.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돌파하기 시작했고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뭔가 좀 리더십이 세워지기 시작했어. 여리고성과 전쟁할 때 이제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모세 역시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다운 여호수아가 세워졌구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도 힘들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치열하게 싸웠고 광야에서 싸웠죠.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저렇게 예배한 다음에 집회한 다음에 새로운 은혜가 부어진 다음에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이 기브온 땅에서
우리에게 와서 화친하자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호의적인 대접을 누구한테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자신을 대적하고 냉대하고 싸우는 적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브온 족속에 와서 호의적인 말투와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 것을 보니 우리가 당신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옷을 보십시오. 신발을 보십시오. 이 빵을 보십시오. 이 포도주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저기 멀리서 와서 당신께 화친 맺고자 오느라고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화친 맺어주십시오. 화친 맺는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물 깃는 거 내가 걷겠고 당신이 나무 패는 거 내가 패겠습니다. 당신들은 주의 일만 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여호수아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생각과 이 모든 것으로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방심하게 되고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외롭고 지쳐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힘들고 뭔가 복잡하고 클리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그 수목금 안식 연도 아니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수목금 그냥 놀러 갑니다. 그리고 월화 가족들과 함께 한 번도 어디 못 갔다 와서 1박 2일 동안, 화요일 날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1박 2일 아이들 학교 안 가서 1박 2일 동안 뭐 부여 어디 가서 잠깐 물놀이 하고 수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경주에 갑니다. 그래서 좀 쉬고 2019년도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저희가 5년을 달려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5년이 또 준비돼야 되는데 제가 좀 지쳐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제가 너무 지쳐있더라고요. 어제도 김효셉 전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차를 한 11시 반 정도까지 같이 어디 갔다가 코나웨이브 또 공사했는데 잠깐 갔다가 그리고 같이 이제 집에 가는데 저를 태워주거든요. 파킹 좀 못했다고. 똑바로 좀 해. 너 왜 운전대만 잡으면 사고 내? 2번밖에 안 됐는데 왜 나도 모르게 예민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나도 모르게 힘들어져 있더라고요. 뭔가 좀 이렇게 갱년기인가? 이런 나도 모르게 그냥 좀 쉬어야겠다 하고 잡았어요. 제가 혼자 어디 안 가잖아요. 남궁성 선생님 꼬셔가지고 그리고 또 코나웨이브 수고하는 전사님하고 그 형제들 같이 좀 이제 데리고 가서 좀 쉬게 하고 한 달 넘게 지금 공사 계속 막 12시까지 했으니까 새벽부터 같이 데리고 와서 방을 그쪽에 그냥 니네 아리끼리 알아서 놀아라 하고 우리끼리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보니까 또 목요일에 집회가 있는 거예요. 좀 푹 쉬고 싶은데 왜 합니까? 2019년도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친 상태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저의 목회 구상과 목회 비전과 하나님께 주신 전략들이 2019년도 교회를 끌고 갈 텐데 전체 성도들과 전체 중직자들과 전체 액팅 멤버들이 그것을 위해서 팍팍팍 뛰어갈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고 지쳐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어린 나이에 이민 간 청년들이 많이 방황합니다. 많이 또 세상에 물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롭고 곤고하고 아버지 엄마는 계속 나가서 일하시고 맞벌이 하시느라고 일하시고 아이는 혼자 거기에 있는 거, 친구도 없어요. 학교에 가니까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쁜 친구들 조금만 위로해 주면 거기에 마음을 쏙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완전히 거기에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더 충성하고 하다 보니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외롭다고 느낄 때, 지쳐 있을 때 여러분의 경계를 늦추지 않게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 교활한 유혹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외적 조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치밀하고 교활하게 준비한 그 복장들, 그 빵, 신발, 포도주 가죽 부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먼 여행까지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고 마음의 경계를 늦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의 외모를 너무 중요하게 보지 마십시오. 외모,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의 심령을 살펴보시기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살펴보십시오.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지난주 계재강 교수님에게 들었을 때 어떤 막 부흥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백인 부자도 오고 흑인도 오고 심지어 노숙자도 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 그런데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샤워실이 필요하십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노숙자가 오시면 샤워실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그 노숙자들이 그 많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샤워 시설을 준비해 놓고 샤워를 한 다음에 좀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야. 얼마나 그 얘기 듣는데 정말 좋아 보이든지. 그런 교회가 막 부흥된다는 거야. 백인 부자들과 젊은이들과 도숙인들 이런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그런 교회 꿈꿉니다. 청년들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에요. 장년도 있고 또 중직자들도 세울 거고 믿음의 기둥 막 일어나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할 자들 막 이렇게 세우고. 할렐루야. 외적인 조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중요한 사항은 너무 급하게 결정했어요. 여러분, 중대한 사건은요 반드시 시간을 갖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확친을 맺은 다음에 불과 3일 만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평화조약을 맺은 3일 만에 이 사람들이 다 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해야 돼. 점검하고 뒤집어보고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어떤가? 이놈은 어떤가? 신앙은 어떤가? 말은 번지르르 한데 속이 어떤가? 형제들, 아멘. 형제들, 야, 너는 어떤 사람 좋아해? 목사님, 저는 마음이 착하고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예쁜 여자요. 기승전 예쁜 여자.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중심을 보십시오. 시간을 갖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이 이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반드시 멸절시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어떤 걸 먼저 지켜야 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한 다음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평화조약을 맺은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맺은 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이 안 될 때에는 차선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같이 살게 됩니다. 함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 길러주고 나무 패주고 처음에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우상 숭배의 영과 더러운 성적인 그 성행위들의 어떤 영들, 우상 숭배의 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주님께 심판받고 책망을 받아요. 이것이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 죽여라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이렇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네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의도가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뜻이 있겠지. 이런 태도가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평생 두고두고 시험거리가 되고 기도 제목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 하겠습니까? 금요일에 영화 보니까 거기도 캠퍼스에서 교회가 쫓겨나는 장면이야. 결국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겼다고 이렇게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 캠퍼스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없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정말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붙들려서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잘못 있지만 기도하고 금식하는 데는 깨끗해요. 그래도 보십시오.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금식하면서 처리하고 이런 데가 그래도 정결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붙들고 살고 이런 데가 그래도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가십시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그냥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언제부턴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언제부터가, 여러분, 1980년대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가 MBC 공영방송에 설교가 나왔어요. 설교가 MBC에서 설교를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조 목사님의 설교가 MBC에서 설교를 했다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전반적인 미디어 가운데 교회에 대한 자랑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때가 수많은 교회들이 헌신하고 있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내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